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3분의 2 정도 되신 것 같고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백신 패스 유효 기간이 지나신 분들은 영상 예배로 드려주세요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재직의 숫자가 약 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재직은 은퇴하셨지만 수요교도에 잘 나오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시고 그래서 생각할 때 한 900명, 1000명 정도 예배당에 나오면 이거 진짜 문제가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믿음이 너무 앞서갔던 거죠. 이렇게 지혜롭게 딱 요만큼만 나올 줄 알았으면 그런 문자 안 보냈을 텐데 너무 많이 나올까 봐 제가 이제 우리 그런 문자를 보냈었는데 어찌됐든 그 문자는 오늘 저녁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이 그 문자를 받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새벽 예배 백신 패스 없으면 못 가나요? 주일 예배는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상관없고 수요일 예배 너무 넘치게 많이 올까 봐 제가 보낸 문자니까. 그리고 모두를 또 우리 교회는 교우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문자를 보낸 거니까 백신 패스에 관한 문자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많이 혼란하셨다면 양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또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그렇습니다. 재직들 가운데는 일터에서 직접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거 제가 알거든요.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면서 2022년 한번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나의 신앙생활로 우리 교회로 달려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함께 먼저 나눕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제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살짝이 골로새 교회에 또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찾아 들어가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골로새서에서 쭉 먼저 기록하다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어떤 태도로 교회를 섬겼는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를 섬기는 태도, 복음을 섬기는 태도, 그것은 우리 재직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괴로움을 받아도 기뻐한다, 이제 그런 말을 하죠.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10년 정도는 고향에 내려가서 하도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배신자거든요. 유태교로 개종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유태교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율법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 잘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괘씸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거기서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보내다가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 목사님이라면 사도 바울은 부목사님 정도 되겠죠. 그런데 부목사님인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하면서 얼마나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고 얼마나 좋았는데, 얼마 안 지나서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가지고 금식하고 그들을 따로 세웠더니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5년도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떠나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67년도 그가 순교할 때까지 20년 넘는 세월 동안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폭동이 일어나서 붙잡혔어요.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받겠다, 그래가지고 로마에 가게 되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죄수로 살고 또 로마에 가서 또 죄수로 감방살이하고, 그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있다가 살던 중에 골로새서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위하여 하는 고생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는 고생이라면 늘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직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한참 자고 있었죠. 한 2시쯤 됐는데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그 교인인데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호사하고 말이 안 통하고 의료진들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목사님 와서 통역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와달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쭤봅니다. 제가 짜증이 났을까요? 기쁨이 넘쳤을까요? 제가 아니니까 어떻게 아시겠어요? 자다가 2시에 깼는데, 한참 자다가 이게 지금 비몽사몽간에 깼는데 전화 받아봤더니 지금 와달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날 바지를 입으면서 정신없이 막 서둘러서 옷을 입으면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나 같은 죄인이 뭐간데 주의 일꾼 삼으셔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떼를 위하여 이렇게 이 밤중에 나를 불러내다니, 다른 사람을 불러내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내다니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그날 차를 긁었어요. 너무 좋아, 흥분돼가지고 병원 기둥에다가, 주차장 기둥에다가 차를 좀 약간 긁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면,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면 저도 그런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처음으로 서지 집사 될 때, 처음으로 안수 집사님 될 때, 처음으로 권사님 될 때, 처음으로 장로님 되실 때 그 마음 있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직분 받았으니 충성해야지, 그 마음. 바울 사도처럼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지금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순교 당할 건데,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데도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면,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괴로움이라면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는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오늘 2번째, 그에겐 비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죄수의 신분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죄수의 신분으로 늘 자유가 없는 몸으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라면 이건 너무너무 기쁜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 안에 비밀이 있었어요. 비밀. 어떤 비밀이에요? 내가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선포할 때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막 나타나는 것,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마다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려면 내 안에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비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밀이잖아요.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예수님은 비밀이에요. 어떤 비밀입니까?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밀이신 것을 바울 사도는 늘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늘 살아 역사하셔서 내 안에 비밀이신 예수님 늘 경험하며 작년보다는 금년에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나만 아는 비밀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그토록 사모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경험하게 하신 그 비밀이 있잖아요. 그 비밀의 세계가 더 넓어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가면 갈수록 그 비밀의 세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면서 내 안에 비밀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예수님 안에 사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3번 반복되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 어느 성도가 한 명이 등록하면 그 성도가 우리 교회에 등록했기 때문에 믿음의 전성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은혜 넘치는 교회,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직들은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 때문에 어떤 집사님이, 나 때문에 저분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옛날 번역에 그렇게 됐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원양제일교회의 재직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처음으로 등록한 사람들, 우리 교회 몰려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작년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작년에 우리 교회가 몇 주년이었죠? 75주년. 75주년이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74주년 정책당회 할 때 무슨 결정을 하셨느냐면 75주년에는 우리 예배 환경을 개선해보자, 그렇게 결정해 놓으시고요, 이 모든 걸 다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옛날에는요, 저 2층에 앉으면은 설교가 안 들려요. 2층에 앉았다, 주일마다 2층에 앉았다가 가는 분이 100명도 넘는데 거기에 남는 100여 명 성도들은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고 그냥 앉았다만 가는 거예요. 왜요? 안 들리니까. 여기 앉아서 어떤 분들은 또 잘 안 들리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마다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예배 모든 환경을 개선해 봅시다, 그 결정을 해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다 정비해 주신 거예요. 또 조명도 너무너무 낡았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얼마나 따뜻하게 보입니까? 그죠? 제가 따뜻해 보이지 않아요? 이 조명 때문이에요. 5천만 원 들여가지고 만든 조명 때문에 아주 모든 것이 좋아진 거예요. 영상도 그렇고 이 예배당 조명도, 세상에 저 조명 고치려고 저기서 막 돌려서 내렸더니요, 파파파박 터져가지고 불날 뻔했어요. 이게 오래돼가지고. 근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거 빨리 고쳐가지고 지금은 리모컨으로 찍 내렸다 찍, 사다리도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다 내려와요. 전구 고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제 2022년에는
2021년에는 예배당의 예배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면, 이제 2022년에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비밀이신, 우리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고, 예배 드릴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절망은 떠나가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에 주일날 1000명 왔다 간다 해서 1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명 중에 그 한 명 한 명이 다 중요한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그런데 그 한 명 한 명이 믿음이 건강하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처럼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잘 도와서 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태도, 교회를 섬기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나 때문에 내 옆에 앉아있는 저 집사님이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고, 그렇게 바울처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로에게 그렇게 관심을 두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는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평생 교회를 섬기고 일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내 힘으로 하다 보면 부작용 생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사람의 힘으로 목회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의 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재직들도 교회를 섬길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재직들이 함께 모여서 차량 안내하기 전에, 예배당 안내하기 전에, 반찬 봉사하기 전에, 뭐든지 어떤 봉사든지 하기 전에 모여서 뭐 해야 돼요? 고무장갑 먼저 끼는 게 아니라 기도 먼저 해야 돼. 기도 먼저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서 이렇게 주방에서 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 때 이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 기도하고. 아멘. 차량 안내하는 빨간 봉 이거 들고 먼저, 그게 아니라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왜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각 부서의 부서장이 둘러와 계신데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섬기는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고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지만
동시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는 말은 달리기 선수가 최고의 빠른 속도로 달리기 위해서 기를 쓰고 달려가잖아요, 그죠? 그게 힘을 다하여예요. 힘을 다하여. 바울 사도는 힘을 다하여 빌립보서에서도 디모데에서도 나는 달려갔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기도도 해주셨지만 게으름이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분은 주방 봉사하러 와가지고 그냥 이거로만 떠들라 그냥 가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눈치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일하러 왔으면 같이 김장도 같이 치대고 같이 일도 하면서 또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가만히 보면 너무 일은 안 하고 그냥 배짱이처럼 그냥 그러는 분위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열심히, 물론 그렇게 또 분위기 만들어주는 분도 참 좋긴 한데, 그래도 일할 때는 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뭐든지 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재직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눴고요. 우리 사실은 우리 내년도 재직 세미나 할 때는 아주 너무 귀한 목사님 좀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그냥 저를 통해서 들으세요. 예배, 재직들이 예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이 나와야 할 타이밍인데, 재직들은 예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다른 거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그 사람 성공한 거 아니에요. 예배 성공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자.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만날 때 시간이 있을 때 만납니까? 시간을 만들어서 만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시간이 있으면 만납니까?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만납니까? 만들어 가지고 만나는 게 그게 연인이죠. 시간 날 때만 만나는 게 무슨 연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배 가운데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첫사랑을 만났을 때 그것보다도 더 뜨거운 열정과 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국민일보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영상 예배로 설교 듣는 사람이 설교에 만족하는 만족도를 조사해 봤더니 5점 만점에 2.01이래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영상 보다 보면 애들 왔다 갔다 하죠. 그냥 막 주스도 막 마시죠. 그냥 잠옷 입고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설교 듣는 사람의 만족도는 4.60, 5점 만점에 4.60이래. 그러니까 영상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적어도 재직들은요,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안수 집사님이니까 한 달에 몇 번은 그래도 주의를 지켜야지.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떤 회사는 막 못 가게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번 몸을 치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생활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주일 설교도 그냥 뭐 은혜가 되고,
수요일 설교도 은혜가 되고, 그런데 저는 제일 은혜가 되는 설교는요, 새벽 예배 설교예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발맞춰서 이 담임 목사의 성장과 함께 같이 내 믿음도 성장하고 막 이렇게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제일 좋으냐면요, 새벽 예배 잘 나오시면 돼요. 별로 긍정을 안 하시네요. 새벽 예배를 잘 나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새벽 예배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시면 꼭 영상 예배로 그 시간에 예배를 같이 드리세요.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꼭 그 시간에 내가 하루에 하나님 앞에 만나고 드려야 할 기도를 그 시간에 꼭 예배 드리세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시간 낼 수 있는 시간에 재방송 유튜브 틀어가지고 재방송 들으면서 매일매일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공유하면서 은혜 받으시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실패해도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지는 않는다. 더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잘 안돼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는 하지 않는다. 더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기도하지만 안 주셔도 감사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는다. 관계와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늘 좋은 상황을 위해 기도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순종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드물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기도보다 나에게 가장 관심 있는 기도만 한다. 더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잘 믿게 해달라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 잘 믿는 게 가장 잘 되는 것이다. 따라해 보세요. 잘 믿는 게 가장 잘 되는 것이다. 그래요. 2021년보다 2022년 내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고 내 믿음이 좀 더 성숙해졌다면 나는 믿음이 지금 좋은 거예요. 그런데 2021년보다 지금 2022년이 믿음이 조금 뒤로 물러갔다면 나는 지금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그걸 보려면 여러 가지 이제로 스스로 알아볼 수 있지만 기도 생활을 보면 알아요. 내 기도가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는가, 주님을 구하는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가, 내가 기도가 얼마나 깊은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기도하는가. 여러분, 기도 생활에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었죠. 대표 기도하는 거.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기도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분 보면 제가 이렇게 봐요. 저분이 왜 저러나. 기도문을 안 썼어요. 재직 수련회 때 분명히 말했는데 기도문을 안 썼어요. 기도문을 안 쓰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기도가 7분씩 8분씩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사람이 저니까 망정이지. 외부 강사가 왔는데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얼굴이 화끈하겠어요. 대표 기도하는 분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하는 분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벌써 내가 대표 기도 날짜가 결정되면 벌써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써서 읽어보고 써서 읽어보고 기도로 준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다 완성된 다음에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본 다음에 2분, 3분, 만약에 3분 넘는다, 읽었는데 내가 보통 기도하는 속도로 읽었는데 3분이 넘는다, 그러면 어디를 지울까? 2분 내지 3분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2분 30초 이 정도 간단하게 하면서도 기도할 내용 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읽어보고 또 적어보고 또 읽어보고.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표 기도하는데 올라와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5분 6분 7분 기도하는 분 있으면은요, 나는 그럴 배짱이 없기는 없어요. 사실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요, 기도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기도문도 없이 그러면은요 뒤에서 끌고 나가세요. 아유, 정말 그러면 안 돼요. 대표 기도하는 분은 내가
성도들 온 교회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써가지고 교구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내 대표기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서점 가서 책을 사와요. 대표기도문 있거든요. 대표기도 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좀 적어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기도할 때 보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녹음해요. 녹음해가지고 집에 가서 써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그거 가지고 요렇게 하는구나 배워가지고 대표기도 할 때만큼은 정말 은혜가 되게 잘 이렇게 내가 그 대표기도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지요? 다음에 혹시 또 이런 얘기 할 때 이런 얘기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영혼 찾기를 원하신지 아세요? 금년에 적어도 내가 누군가 한 명은 전도해야지 전도 대상자가 꼭 정해지게 되길 바라고요. 전도 대상자가 정해지면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꼭 그 사람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만나야 되고 섬겨줘야 돼요. 꼭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 얘기가 많았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런 글을 봤어요. 제가 공부 잘한 여자는 예쁜 여자를 못 당하고, 예쁜 여자는 시집 잘 간 여자를 못 당하고, 시집 잘 간 여자는 자식 잘 둔 여자를 못 당하고, 자식 잘 둔 여자는 건강한 여자를 못 당하고, 건강한 여자도 세월 앞에는 못 당한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또 목사잖아요. 이런 글이 다 있네. 그래 놓고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세상도 감당하지 못한다. 세월이 가도 믿음 좋은 사람 세월도 감당 못해요. 왜요? 세월이 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월이 오면 아주 그냥 너무 원통하고 속상해하고 막 불안하고 그러던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세월이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세월 가면 내가 어디에 더 가까워진 거예요? 천국에 더 가까워진 거예요. 주님 만날, 내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진 거야. 할렐루야. 믿음 좋은 사람은요, 얼굴 예쁜 사람, 시집 잘 간 사람, 자식 잘 둔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건강한 사람, 장수하는 사람,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은 세월 가면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지금 순교를 당하기 직전이지만 편지를 쓸 때 빛이 나잖아요. 빛이 나잖아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빛이 나는 사역자잖아요. 저는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재직들이,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재직들이 사도 바울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정말 우리 교우들을 더 사랑하고, 정말 행복한 교회 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뜨거운 재직들, 뜨겁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